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4년 10월 5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이 시간도 함께 우리 거룩한 독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재읽기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거룩한 독서 시간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도 집중해서 읽게 하시고 오늘도 잘 따라와서 루터의 귀한 생애를 읽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교훈과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우리 어제에 이어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맹공격이라는 장입니다. 4장 맹공격. 네, 어제 이어서 읽겠습니다. 알브레이트는 이 면죄부 상인들에게 면죄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영적인 축복을 두고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터무니없는 허세를 부렸다. 푸거가에 빚진 돈을 갚아야 한다는 얘기는 이런 방구도 비치지 않았다. 그 지시사항에는 성하 교황 레오 10세께서 완전 면죄부를 발급하셔서 복되신 사도들인 베드로와 바울, 이후 헤아릴 수 없는 순교자들과 서인들의 유골이 곰팡이가 쓴 채 있으며 비와 우박으로 계속 그 신성함이 손상받을 수밖에 없는 이 딱한 상태를 개수하는 비용에 충당하도록 하셨다는 점이 밝혀져 있었다. 그들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누리던 순진한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요 하늘의 왕께 누를 끼침으로써 얻어진 죄를 포함해서 여러 개의 모든 고통을 면제받기로 되어 있었다. 이미 여러 개 가 있는 사람들 몹수로 면죄부를 확보하는 사람들로 말하면 그들은 뉘우치거나 죄를 고해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그 지시사항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라고 계속되어 있다. 교황의 깃발을 설교하는 자리에 세워놓고 그 모두들 능력껏 바치게 하면 되었다. 왕, 왕후, 대주교, 주교 그리고 다른 제후들은 당연히 25개의 플로렌스 금화를 바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원장, 성당, 고급 성직자들, 백작, 남자 그리고 다른 귀족들에게서 요구되는 금화는 그보다 적은 20개였다. 다른 성직자들과 층이 낮은 귀족은 6개였다. 시민과 상인들의 몹은 3개였다. 그보다도 못한 사람들은 하나였다. 우리는 이 건물의 건축 못지않게 영혼 구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아무도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일푼 가난뱅이라도 기도와 금식을 바칠 수는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의 것입니다. 이 면죄의 선언은 능수능란한 면죄부 상인 테첼에게 맡겨졌다. 그는 도미니크 수도회의 수도사였다. 그가 어느 읍에 가까이 이를 때쯤 되면 고관대략들이 마중 나와 그를 반기고 함께 엄숙한 행렬을 이루며 시내로 들어갔다. 교황의 문장이 달린 십자가가 앞을 인도했으며 교황의 면죄 교서는 황금으로 수놓은 비단 쿠션에 매달아 높이 치켜 세워졌다. 십자가는 엄숙하게 장터에 세워지고 이어서 설교가 시작되었다. 자, 들어보시오. 하나님과 성 베드로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과 우리 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 신부님, 저기 저 귀족님, 저기 저 상인, 저기 저 아저씨, 저기 저 노인 양반, 지금 당장 여러분의 교회로, 성 베드로의 교회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앞에 서서 간청하는 가장 거룩한 십자가를 찾아오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여러 유혹과 위험이라는 무서운 폭풍에 휩싸여 요동하는데 여러분의 요한한 몸뿐 아니라 불멸하는 영혼의 항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뉘우치고 고해하며 속지 않은 사람은 모두 자기들의 죄를 말끔히 용서받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친척들과 친구들이 죽어서 여러분에게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우릴 좀 살려줘. 제발 좀 살려다오. 이 지긋지긋한 고문 너희들의 잔돈 몇 풀이면 것들이 면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음성을 여러분 그럴 마음이 없습니까?
귀를 번쩍 뜨십시오. 죽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죽은 어머니가 딸에게 원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널 낳아준 우리 잤니? 내게 유산까지 남겨주었는데 그렇게 박절하고 잔인하게 작은 걸 아낀다고 우리를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기 불 속에 그냥 누워있게 내버려 두겠느냐?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을 너도 연기해버리겠니? 여러분은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동전이 갯사소에 잘라오 떨어진 순간 그 영혼은 연옥에서 튀어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면제증을 받지 않으시렵니까? 신령하고 불멸하는 한 사람의 영혼을 고향락으로 보내는 단돈 그마 4분의 1입니다. 이러한 장광설을 비텐베르크에서는 프리드리 현인의 금지 때문에 떠버릴 수 없었지만 테첼은 경계선을 약간 넘어서 있었다. 루터의 교회구역 사람들이 와서 그 사제를 받아가기에 그리 멀지 않은 곳까지 들이닥쳤다. 다녀온 사람들 얘기로는 교황의 면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어머니께 불경한 짓을 한 사람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으며 그 면제부 상인들이 세워놓은 교황의 문장이 그려진 십자가는 그들의 그리스도의 십자와 다름없는 것으로 테첼이 말했다는 것이다. 나중에 루터의 충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런 풍자를 보면 목구멍과 가시가 한 발 있고 그 가운데 텅 빈 십자가가 있다. 그 옆에서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메디치 가문의 상징이 새겨진 교황의 문장으로서 그 앞에서는 면제부 상인이 자기 상품을 고래고래 선전하고 있다. 95개 조의 논제. 이건 해도 너무한 일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만성절 전야제의 일이었다. 이때 프리드리 현인은 자기 면제증을 내놓고 팔려는 참인데 루터가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당시 관습에 따라 95가지 논제를 라틴어로 써서 성교의 대문에 붙여놓고 토론을 해보자는 셈이었다. 짐작건대 이때까지만 해도 루터는 알브레이트의 부정한 거래 내용을 다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알브레이트가 반타작기 간다고 알고 있었음에는 틀림없지만 그는 테첼의 유명한 설교와 면제 효력에 대해서 거침없이 허세를 부린 나머지 그 절정에 달했던 알브레이트의 인쇄된 제시만 공개했을 뿐이었다. 식스투스 4세는 1476년에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당장 꺼낼 수 있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따라서 테첼의 짤랑소리는 교황의 제가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레오 10세는 1513년에만도 십자군들에게 모든 죄에 대한 완전 감명과 지존자와의 화해를 약속한 바 있다. 알브레이트는 과거의 모든 구실을 집대성한 나머지 연옥의 사자들을 대신해서 면제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회개도 필요 없다는 식이었다. 루터의 논제는 그것이 성난 가운데 대충대충 만들어진 것이어서 일반적인 토론 제목하고는 달랐다. 이 95개의 주장은 명쾌하고 대담하며 꾸밈이 없었다. 다음에 이어진 토론에서 그는 자신의 뜻을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했다. 다음 요약도 이 논제와 나중에 다른 성명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요점이 있는데 이른바 비용 목적에 대한 반대, 교황에게 연옥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다는 점을 점의 부정, 그리고 죄인의 복제에 대한 관심이다. 첫 번째 공격의 화살은 성 베드로의 유골을 그리스도의 나라 공동의 한 예배당에 안치하는데 돈을 쓴다는 그럴듯한 의도에 꽂혔다. 모든 그리스도의 나라의 돈이 이미 빠진 교회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공동자산이라는 말에 독일인들은 코웃음을 칠 뿐이죠. 이러다가 머지않아 로마의 모든 교회, 궁전, 성벽, 다리를 세우는데 우리 돈을 바쳐야 할 판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꿔야 할 것은 지역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성전이요. 우리에게 필요도 없는 성배도 대성당은 꿈에도 그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광구의 교회들이 낙타를 당하는 것보다는 그게 아예 세워지지 않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교황은 모든 교회에 면제를 허락하는 것보다 한 교회라도 선한 목자를 임명해야 옳습니다. 왜 교황은 자기 돈으로 성배도 대성당을 세우지 않는 건가요? 그는 크로에수스보다 더 부자가 아닙니까? 그는 차라리 성배도 대성당을 팔아서 면제부 사인들에게 가죽을 벗겨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이 면제부 사인들의 흰포를
그가 안다면 성 베드로 대성당을 자기 양과 양들의 피와 가죽으로 짓느니 차라리 흙더미 속에 묻혀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독일인들에게 진지한 올소를 받기 마련이었다. 그들은 이탈리아 교황청의 돈만마라는 처사는 못마땅하게 여기면서도 독일 동맹국들의 그런 근성을 예사로 지나치고 있었다. 루터는 모든 돈이 푸거가의 근무가 아니라 로마로 실려간다는 알브레트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이 오해를 부채질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볼 때 알브레트의 묘사는 옳았다. 그는 이미 로마로 간 돈을 되돌려받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어느 경우로 방문하고 루터에게 중요한 것은 결코 재정이 아니었다. 금화가 한 입도 비텐베르크를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를 당장 돌아내고 싶은 그였다. 그의 두 번째 요점은 교황이 연옥에 대한 권세를 쥐고 있으면서 죄나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했다. 사죄는 참회의 성례 때 참으로 회개한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이다. 교황의 면죄로는 죄책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면죄로 하나님과 화해된다는 자들의 말에 조심하십시오. 열세의 권세, 교황권으로 불완전한 회개가 참된 회개로 둔갑할 수는 없습니다. 참으로 회개하면 사람은 면죄를 받지 않아도 죄책과 처벌을 완전히 감면받습니다. 교황이 제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이 땅에서 부과해 놓은 처벌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늘에서 매든지 너는 이 땅에서 풀 수 있으리라는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연옥의 처벌은 교황이 감면할 수 없는 것은 처벌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요 교황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양도할 여공의 보고가 없기 때문이다. 성인들에게 남아 돌아가는 공이 있다는 것은 천만부당한 얘기입니다. 여공이랑 처음부터 없던 것입니다. 설령 그런 여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게 저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래전에 그것을 다 사용하시려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께는 공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연구하기까지는 그것이 바로 면죄라는 얘기는 부정하겠습니다. 그의 공로는 교회의 열쇠와 상관없이 어느 때나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황에게는 연옥을 지배할 법적인 권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주장합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선포한다면 기꺼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교황에게 아무나 연옥에서 구출할 권세가 있다면 모조리 꺼내버리고 그 연옥을 폐쇄해버리는 것이 사랑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치사한 돈을 받고 숱한 사람을 끄집어낸다면 더없이 거룩한 사랑을 위해서 그곳을 텅 비게 만들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요? 사람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오만불손한 얘기입니다. 금고의 동전이 잘라하고 떨어지자마자 영혼이 풀려난다는 건 탐심을 더 장화시킬 뿐입니다. 교황은 차라리 아무도 받지 말고 다 풀어주는 게 나을 겁니다. 교황이 연옥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는 영혼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어느 신부나 자기 교구에서 행하는 권세입니다. 지금까지 루터의 공격은 조금도 이단적이라거나 독창적이라고 볼 수 없다. 알브레트의 지시가 교황들의 교세에 기초를 두고 있다지만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발언이 나오지 않았기에 많은 신학자들이 루터의 주장에 동감했다. 그러나 루터의 더 지독한 말은 다음에 나온다. 면죄는 그걸 받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해롭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방향을 바꿔놓고 쓸데없는 안도감을 불러일으키는 바람에 구원이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사면장을 받는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이 더 낫다는 걸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공경을 해결하기보다는 면죄부를 사는데 돈을 쓰는 사람이 받는 것은 교황의 면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흔히들 아주 쪼들리는 자들만을 돌보라는 얘기를 합니다. 벌거벗은 자는 입히지도 말고 병든 자는 위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겠죠. 무엇이 쪼들리는 경우입니까? 왜 자연의 인정은 옹색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후하게 베푸는 가운데 오히려 아무 때고 옹색한 일이 없도록 배려하는 걸까요?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일을 하나도 베풀지 않겠습니까? 언제 그리스도께서 고독하신 자는 그걸 팔아 면죄부를 사거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사랑은 숱한 허물을 가리며 예루살렘과 로마의 모든 사면보다 더 귀합니다. 면죄가 더없이 치명적인 해독을 끼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자만이 생기기 쉽고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이 위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면죄부만 손에 쥐고 있으면 확실히 구원받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처럼 저주받은 자들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로 일하시기에 우리는 다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는 멸망받은 느낌을 갖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의롭다는 판정을 내리시려는 순간 그를 정죄하십니다. 그분이 살리려는 자는 먼저 죽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그것이 눈앞에 있는데도 아주 멀리 있는 것으로 느껴질 정도로 노여움의 형태로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먼저 자신에게 전혀 건전한 면이 없다는 걸 소리 높여 외쳐야 합니다. 공포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옥의 고통입니다. 나는 연옥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 세상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건 압니다. 그 고통이 어찌나 강렬한지 그것이 한 시간에 10분의 1만 계속됐더라도 그만 죄가 되고 말았을 정도의 체험을 한 사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멸망한 것으로 느낄 때 빛은 터져 나옵니다. 평화는 믿음의 눈으로 읽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화에게 100만 번 사면을 받는다 해도 멸망받은 자요. 이것이 있는 사람은 연옥에서 빠져나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오히려 벌을 달게 받기 마련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사람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는 이것이 사면을 낳을 때보다 십자가를 낳을 때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기 마련입니다. 루터의 95개조의 논제의 주제는 속상해하는 독일인들의 불평으로부터 깊도록 영혼의 실험을 하는 자의 부르짖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한 부분에서는 재정적인 완화책을 요구했는가 하면 다른 부분에서는 자아의 십자가 처형을 부르짖었다. 대중은 첫 번째 것을 붙잡을 수 있었다. 두 번째 부분의 전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우수한 영혼들 뿐이었지만 전반적인 혁명을 창조할 힘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 경제적 착취에 대한 불평은 100년을 두고 외쳐왔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 면죄를 가리켜 한낱 치부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비에 대한 신선모독으로 몰아붙이는 사람의 말을 듣고서야 사람들은 너도나도 발벗고 일어났다. 루터는 이 논제를 일반 백성에게 퍼뜨릴 조치를 단 한 번도 취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학자들을 초청해서 토론을 벌이고 저명 인사를 불러 그 뜻을 명확히 밝혔을 뿐이다. 이걸 은밀하게 독일어로 번역해 출판에 넘기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한 일이다. 삽시간에 이 내용은 독일의 화제거리로 퍼져나갔다. 칼 바르트가 자신의 개혁자로서의 뜻밖의 주류를 두고 한 얘기는 루터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었다. 곧 그는 캄캄한 밤중에 오래된 한 성당의 꼬불꼬불한 나선형의 종탑 층계를 기어 올라가는 사람과 같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몸을 가늠하려고 손을 뻗치다 보니 손에 밧줄이 하나 잡혔다. 그 순간 그는 땡그렁 하는 종소리에 그만 놀라고 말았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5장 사악한 자부터 읽겠습니다. 네, 드디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논제를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장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참 면죄의 그 논리가 얼마나 참 황당하고 비성경적인가를 우리는 오늘 알 수 있지요. 참 어이가 없지요, 여러분. 웃음이 저도 나오는데. 그렇지만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렇게 자기 죽은 부모 뭐 형제들 천국 가게 연옥에서 나오게 하려고요. 그렇게 돈을 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계망측과 논리를 폈는데 루터가 이제 이거는 비성경적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개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될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도 하나 회개한 논리에 빠져가지고요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오늘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오수 시간을 통해 또 귀한 은혜를 받고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정통하게 되어주고 배워야 하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루터가 없었더라면 그 회계망측한 논리 속에서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자기의 물질을 그렇게 또 바치고 또 빼앗겼던 것을 볼 때에 참 우리가 진리이신 말씀을 제대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한번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엉뚱한 것에 속지 아니하도록 분별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아침에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샬롬.